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39장에서부터 이제 40장, 41, 2, 3, 4 이제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함락된 후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성도 불타고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폐허의 도시가 됐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3차 포로들이 바벨론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그런 와중에 에레미야도 끌려가다가 이제 도중에 라마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 왕은 그다랴라는 사람을 사반의 손자죠. 그를 이제 그 남은 유다 지역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패잔병들도 그렇고 주위 암몬, 모압 이런데, 에돔 이런데 요단강만 건너가면은 그런 나라들이니까 갔던 자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풍성하게 거두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아직까지 바벨론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암몬 이런 나라들과 연합을 해서 다시 바벨론을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제 그다랴를,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를 죽이려는, 암살하는 그런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에레미야도 그렇고 남아있는 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특별히 그다랴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2절 13절에서 1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이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거나 또 무엇을 분별하고 또 이거냐 저거냐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명 따라 결정을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결정하는 법, 이것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39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풀려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막 끌고 가는 중에 그도 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겠죠. 에레미야도 이제 잡혀가는데 그런 상황에 에레미야도 사슬로 결박되어 가지고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납니다. 이제 라마는 이제 일시적으로 포로들을 이제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포로 수용소를 임시 수용소로 놓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에레미야가 거기 있는 거예요. 분명히 왕이 풀어주라고 그랬는데 풀려났는데 어떻게 이게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그 사령관이 그를 풀어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줄을 치세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어떤 말씀이 맺을까? 그 속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에레미야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자, 2절에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한 느닷없이 이방 군대 장관이 에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이렇게 재난을 당한 줄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랬다. 그동안 바벨론에게 항복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끝끝내 듣지 않겠다. 그래서 줄을 치세요. 그의 목소리에 뭐요?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범죄 중에 범죄는 뭐냐? 하나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범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가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했어요? 아니, 둘만 사는데 무슨 음란이 있겠으며, 둘만 사는데 부부가 무슨 살인이 있겠으며, 거짓말이 있겠으며, 도적질이 있겠으며. 죄의 근본은 하나님의 음성에,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목소리를 못 듣거나 들어도 거기에 불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것이 내게 좋든 싫든 옳든 틀리든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어떨 때는 내게 그 음성이 들릴 때 나도 좋아요. 즐겨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어떨 때는 좋지 않아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떨 땐 이게 맞아요. 옳아요. 옳은 걸 누가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죠. 그러나 이게 옳지 않아요. 분명히 이것은 옳지 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비난받을 일이고, 누가 봐도 이것은 부도덕하고 비도덕적이고 어떤 교리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도 말씀에 순종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았어요. 누구요? 요나예요. 아니, 나는 왜 이스라엘 선지자인데 왜 내가 이방 선지자로 가야 됩니까? 좋지 않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을 잡아 삼켰잖아요. 722년의 기원전. 그러니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원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자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원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호불호를 떠나서 네가 옳게 여기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왜 그들에게 가서 선지자 노릇하냐? 이럴 때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들어도 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호세아 같은 경우 보세요. 호세아 말도 되지 않아요. 아니, 창기하고 결혼하래. 선지자가, 요즘 말하면 목사가 창녀하고 결혼하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약에 창녀하고 결혼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것도 결혼했더니 또 바람 피우고 또 바람 피우고 또 바람 피우고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거는 좋고 안 좋고 옳고 그르고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옳고 안 옳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사명 따라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에레미야 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 호세아 보고는 장미하고 결혼하라고 그러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사야는 부인이 죽었는데도 울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뭘까? 오늘 자세히 보세요. 여기 4절 보세요. 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자,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좋게 여기거든. 우리는요, 무엇을 결정할 때 좋게 여기면 결정합니다. 자유예요. 지금 자유를 주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명의 나무도 따먹을 수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따먹을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때 내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사명 따라 행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좋게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왕도 에레미야를 알고 사령관도 아니 바벨론으로 가면은 선대합니다. 좋은 집에 편안하게, 아니 행복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따라합시다.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람들은 결정을 할 때 이게 좋냐 안 좋냐 여기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이래 가면 좋냐, 이 길로 가면 안 좋냐, 여기 따라 좋은 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걸 누가 결정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좋고 안 좋고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좋고 안 좋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에게 나에게 말씀하셨냐 안 하셨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했다 할지라도, 감동을 줬다 할지라도 좋은 대로 결정하면 안 돼요. 때로는 좋지 않더라도 결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어떨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고난을 길을 택하고 일부러 십자가 길을 택하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향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의협심이 강하기도 하고 어떤 박애정신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희생하지 말라는데도 일부러 희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좋게 여기 느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셨냐 안 하셨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보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제가 줄을 치는 데까지.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자, 이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끌려가고 이런 상태에서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이겁니다. 좋게 여기는 대로, 아니면은 옳게 여기는 대로. 아, 이게 옳은 거야. 결정할 때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대로 하지 마십시오.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보낸 이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에레미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좋은 대로 해라. 너 옳은 대로 결정해라. 이때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자꾸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절에. 할렐루야.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말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로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있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둘 중에 하나잖아요. 유다 땅에 남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거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벨론 땅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는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부귀영화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땅에 남는 것은 완전히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어요.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들, 유약자들, 그리고 집도 없고 아무 소유도 없는 빈민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냅니다. 6절에 예레미야가 어디로 갑니까? 예레미야가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결국은 미스바로 가는데 미스바가 좋아서 옳아서 아니에요. 그달에게 가는 것이 좋아서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린 거예요. 너는 약자와 함께 가라. 너는 빈민들과 함께 목회해라. 빈민 목회하라는 거야. 그럼 그걸 택한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은 다 불타버렸기 때문에 미스바를 제2의 행정수도로 임시로 정하고, 그리고 그대라는 사람을 바벨론 왕이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39장 그저께 살펴본 대로 10절을 보십시다. 10절 시작. 사령관 느부갓네살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밭과 밭을 그들에게 뭐요? 주었더라. 아무 소유도 없는 뭐요? 돈 한 푼 없는 거지 같은 빈민들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보면은 부유층이 있고, 그리고 서민이 있고, 그 다음 밑에 빈민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이 빈민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서민도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7절에 가보면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 왕의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 위에 유임하였다 함을 들었다 그랬어요. 빈민들, 어린이. 그러니까는 어린이 목회하겠다, 빈민 목회하겠다, 이건 그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그게 옳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한 거예요. 에스겔 같은 경우는 남아있지 않도록 했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포로된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했어요. 포로 목회하도록 했어요. 바벨론 목회하도록 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미스바로 가게 해서 거기 빈민들과 함께 살도록 했어요. 그다랴 총독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미스바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상류층과 가서 목회하라면 상류층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민과 함께 살려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교리에 맞는 목회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리는 목회하라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요. 아멘. 선악은 뭡니까? 선악, 이건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는 선을 택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악을 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호세아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오늘요, 기억하세요. 그 4절 말씀 다시.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안 좋게 여기는 곳으로, 옳지 않는 곳으로, 이것도 아니에요. 그걸 떠나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순간순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내 사명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조롱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간다고 해서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남으라고 해서 다 남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포로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발벤으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미스바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나중엔 또 베델로 가고, 나중에는 애굽으로 갑니다. 에레미야가 그냥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여기가 좆사우니 해가지고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명 따라. 아멘. 이사야 6장 8절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 따라. 아브라함이 장래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말씀 따라 갔던 것처럼 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는 거니까. 아멘.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옛날부터 묵상하면서 이게 그래요. 어떤 결정할 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르치기 때문에, 옳은 대로 가기 때문에, 좋은 대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거든요. 옳은 대로 좋은 대로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결정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거는 100번,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빈민 먹기 훌륭해서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보고 상류층에 가서 목회하면 해야 되는 거고, 하루층에 가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한국 가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미국 가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독일 가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시리아 가서 하라면 해야 되는 거고,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아멘. 제가 29년 차인데 최소한도 2번, 많게는 3번 심각하게 하나님이 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서울교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떠나는 것이 뜻입니까? 미국에서 오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오라 그러는데 어느 게 뜻입니까? 또 여기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좋은 대로, 옳은 대로, 멋있는 대로,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곳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러나 있으라. 그때마다 있으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좋아서 있는 거예요?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아니. 무슨 고생하려고? 아니. 이것저것 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7절에서 12절을 보세요. 이건 남아있는 자들. 이제 보세요. 빈민들하고 그다라가 이제 그들을 다스리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와 뛰쳐나옵니다. 폐잔병들, 암몬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와 모여듭니다. 근데 그곳은 징계의 장소잖아요. 자, 그달에 하는 말을 보세요. 여기서 우리 깨닫는 것은, 따라합시다. 징계 가운데도 복이 있다. 이 징계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징계를 싫어하면 짐승이다. 잠언 12장 1절입니다. 묵상의 재료입니다. 우리는 징계받으면 싫어해요. 내가 왜 징계를 받아? 그걸 벗어나려고 그래요. 거기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데, 당시에는 슬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도 유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여기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에게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뭐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긴 거죠. 8절에 그들 곧 느달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도 줄을 치세. 가레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이도 줄을 치세. 요나단과 다윗과 스라야와 도바 사람 에베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과 여사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막 사람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이지만은 이 중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요한한 사람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9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의 맹세에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요? 유익하라. 거기다 줄 주세요. 유익하리라. 징계도 순순히 받아들이면 유익합니다. 아멘.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 왕을 섬기는 것이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징계예요. 항복하는 것이 징계예요. 그게 순응하면 유익이에요. 따라합시다. 징계가 유익이다. 이 히브리서 12장 10절이에요. 징계는 유익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 징계를 통해서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랬어요. 그 징계 자리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시작.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갈대아는 바벨론이잖아요.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에 살라. 그냥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다. 영적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거기서 저축하고 저장하고 포도원 가꾸고 살아라. 11절 시작. 모압과 암몬 자손 중에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을 세웠다 함을 듣고, 이 친애국 정책을 썼던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제2의 길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유다 사람들이 쫓겨났던 각 처에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서 그달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이런 과실을 심히 많이 모읍니다. 이게 징계 가운데서도 유익되도록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했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것을 연단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징계도 유익이고 복일 수 있다.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 13절에서 16절 보십시다. 이 그다랴에 대한 이야기. 그다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참 유명한 신앙의 가문인데, 이 그다랴 보세요. 자,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르다에 이르렀어요. 요하난 보세요. 요하난은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라스가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여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오죠. 이스마엘 자객으로 보낸 거예요. 누구를 죽이려고? 그다랴를 죽이려고.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알라스가 암몬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몰래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다시 모여든 사람도 있는데, 특별히 이스마엘을 암몬 왕과 결탁을 해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이때 어떤 그달랴는 나라를 재건설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금 이럴 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믿고 신뢰해가지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이스마엘이 암살단 조직의 두목이냐, 그런 거 없다. 단칼에 그냥 안 잘라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아닌가 묻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어요. 1절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이게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해더라도 주위 사람들 통해서 들리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애들을 통해서라도, 불신자를 통해서도, 뉴스를 통해서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분별해요. 15절에 말을 안 들으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하나니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되, 차원 개인적으로 만납니다.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너희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겠습니다.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그가 당신의 생명을 빼앗고, 이제 당신을 중심으로 모인 유다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다시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니 당신을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여기 빈민들, 여기 사람들 다시 흩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70년을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오는데, 제발 좀 믿으십시오. 내가 이스마엘을 처치하겠습니다. 저거는 암몬 왕이 보낸 요원입니다. 스파이입니다. 첩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재차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하난을 통해서. 16절에 시작.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여러분, 의리도 좋고 단합도 좋고 화목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옳습니다. 좋고 옳습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사람을 믿는 거 옳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의심해보고, 때로는 한심 점검해보고, 하나님 정말 이것이 이스마엘이 첩자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겉으로 지금 자기 어떤 그달의 총독으로서 감당해야 할 의무감만 있는 거예요. 이럴 땐 화합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똑똑한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음성 듣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돼가지고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새벽마다 이렇게 360일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겁니다. 딴 거 아닙니다. 결론을 내리면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옳은 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듯이 무엇인가 말씀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 알려주세요. 주의 음성 들으려고 들으면은 성령께서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달라. 예수님 보십시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따라합시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